네,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배우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 글을 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따서 제목을 호세아로 붙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는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벌써 4명의 왕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 때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이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 북왕국을 나누어서 첫 번째 왕이 됐던 왕도 여로보암인데 이번에 이 요아스의 아들도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예후의 집안이에요. 예후 아시죠? 앞에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이세벨, 이들을 처단하고 완전히 그 바알 숭배를 온 땅에 퍼뜨렸던 이 원흉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후의 후손으로서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때 가장 왕이 이 나라가 북왕국이 번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크게 부흥하는 때인데 그때의 부패와 영적 침체가 아주 심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예후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증손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스가랴가 잠깐 왕위에 올랐다가 예후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또 왕좌에서 내려앉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 호세아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에 이세벨을 통해서 흘렸던 그 피, 결국은 예후의 이 집안, 이 예후 왕조에도 보통 왕이 된 시조를 따라서 그 왕조를 예후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아합은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도 꽤 이렇게 길게 갔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도 좀 갔지만 결국은 예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세움을 입었는데 끝끝내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죄악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걸 버려내지 못하고 다시 왕이 되니까 똑같은 그 길을 답습해서 가고 있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하고 사실상 예후 왕조를 끝으로 해서 북왕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뒤에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지만 또다시 무나임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베가가 일어나서 반역을 하고 또 그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일어나서 또 왕이 되는 완전히 혼란기를 겪다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당하고 마는 지금 망조로 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2절 말씀에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음란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음란이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는데 또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영적 의미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영적으로 크게 음란하였다. 이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은 원래가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분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일 연애하고 결혼하는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정말 부정한 그런 연인, 부정한 배우자 그런 입장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배우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진정으로 아끼고 서로 위해 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성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 나는 무시하고 산다. 라고 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을 음란함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비수를 찌르는 거죠. 비수를. 음란하다. 라는 그런 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그런 길로, 부정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호세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친히 그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도 또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꼬집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글로도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치기도 하고 또 어떤 공중 자리에 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극장 같은 곳에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또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세아처럼 직접 그런 여인을 맞이해서 본보기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도 또 똑같은 그런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식들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우치신다.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할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럴 일은 거의 없고 아예 없어야 되겠지만 목회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걸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실족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정하지만 그래도 그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부인으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어디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렇게 하면 이 영혼이 변화될 것 같으니까 이 영혼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구원. 호세아라는 이름처럼 구제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음란한 여인 같은 음탕한 고멜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품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가,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무질서하게 살았는가,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라는 걸 반성하고 이렇듯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니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바르게, 신실하게,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도 바로 그렇게 해서 선택을 받아 되어서 이제 착실하게 사는 듯 했는데 뒤에 가면 또다시 옛 생활을 못 버리고 다시 그 음탕한 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들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옛 생활로 다시 옛날 본성대로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옛 본성을 쫓아가게 되고 또 육신을 쫓아가게 되고 또 짐짓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 우리의 죄가 되고 하나님은 또 깨우치시기 위해서 또 채찍을 드시고 또 심판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깨우쳐서 우리가 다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고 우리 바른 인격과 바른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마치 정말 불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라도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호세아서가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그 사랑의 아픔, 배신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변함없이 그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순종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합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은 마지막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디블라임이라는 말은 무화과 과자, 무화과 열매로 만든 그 어떤 과자 같은 그런 것을 디블라임이라고 합니다.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모든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상징적인 의미, 메시지를 담은 이름들입니다. 무화과 뭉치는 마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이 고멜이라는 뜻이 마지막이라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의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지금 오므리 왕조 때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었고 그 사마리아에서 서쪽으로 약간 북서쪽으로 이스르엘이라는 골짜기 평지가 있어요. 왜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했냐면 그 지역을 딴 이름이에요. 가나안도 그 지역을 딴 이름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낮은 지대, 낮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땅이 푹 꺼져가지고 지중해보다도 거의 400m 정도 그 요단강이 흐르고 홍해바다가 낮아요. 완전히 푹 꺼진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신이라는 뜻이고 이스르라는 말은 이렇게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파종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골짜기, 예루살렘이나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나 이런 데가 지대가 높아요. 한 700m, 800m 되는 지대, 높은 지대. 그런데 그 골짜기를 따라 이렇게 서쪽으로 내려오면 평야지대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는데 그 평야지대를 이스르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고지대는 춥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여기가 겨울 궁전이에요. 겨울 궁전. 따로 하나의 궁전을 만들어 놔서 이세벨, 아합 여기 와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거예요. 좀 더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데 와서 보내고 또 가고 했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곳에서 얽힌 이야기는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이 아합이 저 포도원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땅이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왕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왕이 하고 싶으면 해야죠. 하고 그냥 그 땅을 차지해버린 거죠. 나중에 거기에 피토하고 결국은 이세벨은 죽고 말게 된 겁니다. 그랬던 곳이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말하기도 하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파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시 심으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예언의 말씀에 그 내용들이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으셔야 돼요. 눈꼽만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완성되게 될 것이고 결과가 맺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파종하신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친히 얻으실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공을 들여 사랑을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아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내 머리로 내가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내 인생 왕노릇 하면서 내가 살아봤는데 결국 난 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항상 보면은 잘해보려고 하다가 죄의 길로 빠져버려요.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항상 곁길로 빠지게 되고 뭔가 제대로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심으시고 내 인생을 가꿔주시고 내 인생을 키워주시고 내 인생의 꿈을 꽃이 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결실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종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얻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신 목적이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공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시 옛날 본성대로 옛날 하던 대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다시 흘러가려고 하는지 이게 우리 본성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죄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죄의 본성이다. 우리 안에는 이게 늘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이 들여지면 이 본성이 선하게 쓰여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이 본성이 사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게 되더라. 그렇게 성경은
극단적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사탄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만큼 사탄이 밀고 들어와서 내 영역을 차지하게 돼서 그 영역만큼은 사탄의 영역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여기에서 로라고 붙은 것은 영어로 not, 부정어입니다. 아니다라는 부정어예요. 그럼 루하마는 뭐냐?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백성을 하나님이 심으셨지만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대로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나아가고 있게 된다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로루하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로자를 띄시겠죠. 다시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루하마에 더 이상 내가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이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에도 항상 애들 보면 안쓰럽고 또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죠.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인권이라는 그런 어떤 것들로 통해서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걸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언어폭력을 쓰면 그거 가정폭력이다. 112에 신고해라. 이렇게 배워요. 혹시라도 손찌검을 하거나 회초리를 때리면 그건 가정폭력이니까 112에 신고해라. 이렇게 해요. 그게 저도 남의 일을 같이 여겼는데 어느 날 지난주에 새벽 한 4시쯤 되는데 막 외성이 들려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애인 것 같아요. 학생인 것 같은데 여자아이인데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막 싸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엄마는 딸을 뭐라고 하고 있고 딸은 막 도망가면서 112에 신고해달라고 하고 그 여동생인가가 따라왔는데 그 여동생은 막 엄마한테도 그만하라고 하고 딸한테도 그 언니한테도 그만하라고 하고 막 울면서 거의 울먹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냥 새벽부터 이쪽 공원 쪽에서 난리를 펴가지고 결국 잠을 깨가지고 했는데 정말 애들이 저렇구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죠. 그때가 이제 어떤 권사님께 들어보니까 실제로 경찰이 와서 그냥 경찰 들어오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결국은 경찰까지 와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도할 때 때로는 긍휼히 여기지만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어떨 때는 아니에요. 징계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나쁘게 해서는 안 되죠. 합리적으로 정말 교훈적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듯이 징계는 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해야 될 때 잔인하리만큼 징계하십니다. 벌을 내리신다고요. 벌 내리지 않는 하나님, 그게 우상신입니다. 늘 내가 원하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 돈이 필요해. 돈 주세요. 지금 뭐 하세요? 밥이 필요하니까 밥상 차려주세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격을 끌어올리고 내 삶을 끌어올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게 신앙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내 육신에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신격화하고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려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엌에 가면 부엌신, 창고에 가면 창고신, 뭐 어디 가면 어디신, 다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신,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라는. 그게 만들어진 신, 우상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변화되어져 나가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어떻게든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온전히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해내지 못하고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자꾸만 편하고 쉽고 인간의 욕망과 내 생각,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살짝 접어드리고 하나님은 징계를 택하십니다. 징계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입니다. 법으로 하도 부모들이 자식들을 너무 학대하고 이러니까 못하게 정하기 위해서 인권법을 세웠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용하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법 자체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법을 세워도 인간이 악하게 쓰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다 악용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 금지를 하자, 동성애도 그냥 좀 좋게 봐주자, 날 욕하지 말자, 다 좋은 뜻에서 모든 것들을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악용합니다. 악용해요. 그래서 세상이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완전히 무질서하고 뭔가 병든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아무리 부모님이 나무라고 혼내더라도 그 앞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부모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되지. 듣고 자기를 반성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소리 지른다고 이거 언어폭력인데 112에 신고해야지. 회초리를 들고 와서 막 엄하게 뭐라고 하려고 때리려고 하면 이거 폭력인데 112에 신고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반대로 가르칩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려고 하더라도 맞을 짓을 했으면 맞고 뭘 잘못했는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반성을 하고 거기에서 다듬어지고 그런 아픔 또 어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훈계 이런 것도 듣고 배우고 때로는 체벌도 당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픔을 겪으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내지를 못해요. 인권법 때문에.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고발당해가지고 법정에 설 수도 있고 경찰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버려 둡니다.
하고 싶어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도 이제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직장에 가고 군대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회에 가면 적응을 하겠습니까? 조금 위에서 직장 위에서 좀 뭐라고 하고 나무라면 뭐 금방 때려치고 나와버리고 못하겠다고 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 제대로 살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엄마 쫓아와가지고 어머니 품속에 치마폭에 다시 숨으려고 할 거라고. 사회가 병들고 막 너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하신 이 징계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징계의 아픔을 받아들여야 되고 결국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저렇게 화를 내시고 저렇게 모진 말을 하시고 저렇게 꾸중을 하는구나. 다 걸릴 건 걸르고 그 속에 선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게 교훈으로 삼고 내가 그 말을 통해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더 나아질 수만 있다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고 내가 부모보다도 더 어떤 의미에서 나를 꾸중하고 책망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영성과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떤 부모나 이런 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자기 아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을 깨달아라. 징계를 통해서라도 잘못을 깨닫고 그 따끔한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원래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고 지금 루하마를 딸을 주심으로써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은데 로암미. 로는 부정어라고 했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암미, 내 백성. 로가 붙었으니까 너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부모가 확 잔뜩 나고 못된 짓 하고 정말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너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모진 말을 하지만 그것이 곧 그 영혼을 깨우쳐서 너무나 잘못돼도 네가 잘못됐다. 내 백성으로 여기고 싶지 않을 만큼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건데 그걸 어긋장나게 받아들이면 그냥 튕겨져 나가고 그것 갖고 나쁘게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내 행실이 보기 싫었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그렇게 여기고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한 뜻을 읽어내고 선한 의도로 내가 그것을 반응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바로 그런 회복을 바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징계할 거고 긍휼을 접어드리고 그리고 내가 내 백성도 아니다라고 내치듯 대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옛날 아브라함과 한 약속대로 다시 이 백성의 머리를 들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내 백성답게 다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도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혹시라도 여러분 듣기 싫은 말, 부정적인 말 들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선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왜 내 마음을 징계하시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선한 뜻으로 받아들여 내 인격을 다듬기 위해, 내 영성을 키우기 위해, 내가 더 하나님 백성답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일을 주신다라고 받아들이고 기도로 이겨나가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영성과 믿음의 위인들로 어느 순간 서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꼭 그런 길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